자, 성령 안에서 합리적으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번에 서로 격려할 때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자. 할렐루야. 자, 더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격려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자. 저쪽 동네 좀 안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이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고 격려할 때 당신은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번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신분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 세상을 살리는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복에서 팔복으로 시리즈 설교, 오늘은 7번째입니다. 7번째. 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이 팔복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복이 아닌 팔복을 구해서 팔복을 누리는 정말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전에는 기복을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팔복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6가지 복을 나눴는데 한번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것이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안 보고 하셨어요? 야, 제가 일부러 안 밀었는데. 야,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오늘 살펴볼 7번째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마지막 8번째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오늘은 7번째 복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7번째 복, 야,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풍성한 수입니다. 팔복의 모든 복이 진짜 정말 너무너무 귀한 복인데, 야, 7번째 복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이 복은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복이에요. 할렐루야. 매번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근데 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야, 나는 이 7번째 이 복을 어떻게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게 살았을까? 참 너무 막 제가 회개하고 아쉬움이 많았어요. 자, 7번째 복.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 이 지상에 와서 하신 최고의 사역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 피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화목케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이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 복은 사람한테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복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일컬음이라는 헬라어 칼레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동일하게 인정을 받는다, 동일하게 그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인정해 준다, 동일하게 존중해 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신 사역을 하셔서 얻은 그 존귀, 영광, 권세, 축복, 천국, 그걸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화평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테그나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히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히오스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썼던 단어예요. 이 히오스라는 단어는 아들,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라 내 상속자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같이 소중한 아들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천국을 포함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복이, 여러분, 이게 7번째 복입니다. 이 복은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자, 이 복이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는 여러분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를 말하는데 이게 보통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상속받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다 천국에 가서 절대적 평화를 누리며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안정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내 상속자야. 앞으로 천국을 하나님의 전부를 물려줄 상속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권을 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7번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받으신 복입니다. 그 복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화평케 하는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인해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전날 밤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받는 복을 주셨는데,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일을 수행하시고 아버지께 받은 축복이야. 이 복을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 이런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셔요? 아멘이 시원찮아. 정말 이 복을 한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어질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문한 복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기복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대놓고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을 정말 한번 구해서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누리려면 화평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존귀와 영광을 실제로 누리며 살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 거예요. 자, 화평케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화평케 한다는 삶이 무엇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 화평, 그러면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그냥 다툼이 없거나 뭐 싸움이 없거나 더 나아가 전쟁이 없거나 내가 소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양보하고 먼저 져주는 상태, 서로 뭔가 좋은 관계, 뭐 이런 걸 화평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주로 화평이라고 그래요. 이걸 평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갈등과 싸움에 개입해서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 세상에 이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의 대표적인 사람이 간디요. 간디가 카스트 제도에 대항하여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평화의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 주님께서 화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화평을 구약의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샬롬.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에이에레라는 뜻인데,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화평, 평강, 평안, 화목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화평케 한 자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결론적으로 일단 정의를 내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샬롬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본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이걸 하나님과 의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카리스, 선물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리감도 없어요. 어떤 거리감도 없고 죄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여러분 샬롬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어디서 살았냐면 선악과 아래서 살았어요. 선악과 아래서 살았어요. 아담아,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서로 약속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아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올바른 의의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다 이룰 때 하나님부터 사랑과 은혜와 지혜가 값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샬롬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아래 살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샬롬, 이 화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7번째 북에서 말하는 샬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화평은 의의 열매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의의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 의의 열매가 바로 화평이에요. 즉, 화평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자, 우리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걸 칭의의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샬롬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샬롬을 아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칭의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고 샬롬은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이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여러분, 이 의와 병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어서 같이 가고 있어요. 보세요. 의와 병이 서로 입맞추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샬롬, 화평, 화목 이런 말이 나올 때 거기다가 여러분 구원을 딱 집어넣으면 해석이 딱 돼요. 의는 구원의 시작이고 샬롬은 구원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샬롬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이 샬롬의 이 복을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거니와 가치를 모르니까 구하지도 않고 누르지도 못해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샬롬의 동산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샬롬을 누리지 못한 상태가 됐어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을, 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의의 관계가 깨지는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의의 관계가 깨지면서 원수의 관계로 전락했어요.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다는 말이에요. 평화가 깨졌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단 한 명만 있어도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요, 그 원수가 있는 곳에 가고 싶지도 않아. 우리 집에 왼수 같은 그 사람, 만약에 왼수가 있다 그러면 각방을 쓰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안에 왼수가 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안에 왼수가 있다 그러면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모든 것이 충만해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모든 영혼들은 존재 자체가 24시간 365일 모든 삶이 불안한 거예요. 공허하고 외롭고 두렵고 마음에 샬롬이 없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이 늘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마음에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고 불편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달갑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나와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죄. 내가 요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의 기쁨이 없어. 그러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다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 자, 제가 네 번째 복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 죄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켜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샬롬을 누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구약의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늘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쳤지만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민족, 그 누구도 100%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하려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려고 막 율법을 만들고 세부조항을 만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하나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어떻게 열어주셨냐면, 자, 우리 로마 3장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구별된 완벽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 율법에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가 어디 나타나냐면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길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복음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서요? 복음을 믿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의요, 예수님의 샬롬인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두 가지 의의 기준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켜야만 의로운 삶을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빠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가져오는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십자가에 쏟으신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 깨뜨리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다 이뤘다 하시며 죽으실 때 성전의 이장이 쫙 찢어지면서 주의 임재 안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샬롬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샬롬의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그리고 화목 제물로 받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카이스, 하나님의 선물이 샬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애쓰고 싶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아멘을 해야 지금부터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화평케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그들이 이 십자가의 샬롬의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화평 에이렌에다가 만드는 자라고 하는 포이에오를 합쳐서 합성합니다. 합성. 샬롬을 만드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이 샬롬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샬롬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즉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게 되면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전부를 물려받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정말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내가 가정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 직장에 가서도 화평케 하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 화평케 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상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케 되고, 나와 하나님이 화평케 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케 되고, 피조물과 또 우리가 화평케 되고, 뭐 이런 대상이 필요한데, 오늘은 대상을 중심으로 화평케 하는 설교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고, 자, 우리가 화평케 되는 삶의 원리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화평케 되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가 먼저 샬롬을 풍성히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임만해 하신 주님의 의, 샬롬을 막 구원을 풍성히 경험해서 나를 통해서 샬롬이 흘러나갈 때 나를 통해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화평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샬롬의 복을 믿고 충만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해야 돼요. 구원을 누려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흘러가서 나를 통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샬롬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샬롬은,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성령 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화평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조건이 뭘까? 바로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단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멘이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 죽음과 연합하여 죽었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이게 샬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병케 하는 자로 살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 화평의 열매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이 샬롬을 막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내가 경험한 샬롬이 나를 통로 삼고 흘러나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두 개예요. 휴직과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샬롬을 충분히 누리는 자들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수평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샬롬이 흘러들어가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복을 누리며 화평케 했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제가 보기에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자,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교회사의 가장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했던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원자탄이, 샬롬의 원자탄이 팍 터지면서 그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도 오가는 많은 세대들이 저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 나병 환자를 섬겼습니다. 피고름을 빨아주면서 그렇게 섬겼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이야. 그 청년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서 갇혀있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아들로 삼습니다. 아들로 삼고 평생 그 아들과 함께 살아요. 야,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삶을 통해서 사랑의 원자들이 터진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임마누의 영광이, 샬롬의 영광이 막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 안재선 이 청년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일본 순사까지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오가는 모든 세대들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합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그 비밀이 자기 아들을 장례식 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기도예요. 그 감사 기도의 7번째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안재선 청년을 용서하고 그 청년을 사랑하고 양자 삼았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막 부어준 거예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막 부어주니까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자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손양원 목사님에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샬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늘 삶의 모토로 잡고 있는 삶이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손양원 목사는 이미 주 안에서 죽었어요. 이미 다 죽었어요. 이 샬롬의 복음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실제인 거예요. 의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샬롬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의 마음이 늘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나와 관계 피고름도 빠르고 원수도 용서하고 아들로 삼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의 삶은 샬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샬롬이 막 넘쳐나니까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샬롬의 복을 믿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를 죽고 예수로 살면 넘치는 주님의 샬롬으로 합평케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샬롬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죄사함의 은혜를, 의로움의 은혜를, 평강의 은혜를 다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내가 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이 내 희생의 제물을 통로 삼고 샬롬을 부어주셔서 화평케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목회 은혜가 정말 충만하신 목사님이세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이분이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은혜가 막 넘쳐. 설교할 때도 은혜가 넘치고 목회가 막 물된 동산처럼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자기가 샬롬의 복을 누리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98년도 IMF가 왔죠, 그죠? 그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웠어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막 줄도산이 막 파산이 막 일어나서 그때는 막 돈을 떼먹고 가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왜요? 이건 뭐 악의가 아니에요. 막 서로 막 파산이 막 부도가 막 터지니까 뭐 이건 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 떼먹는 일이 막 생겼어요. 자,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떤 분이 막 화를 잔뜩 내면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작은 개척교를 하는데 막 목사님 와서 막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오촌이, 그러니까 당신의 오촌,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야반도주를 했는데 당신이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볼 되는 사람이 빚을 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빚 떼먹고 도망간 사람의 가족을 쭉 보니까 목사 간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한 5,000볼 되는 목사야. 그러니까 찾아온 거야. 돈 갚으라고. 얼마나 했대? 600만 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사례를 70만 원 받았대요. 야, 600만 원을 갚으라고. 이거 황당하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자, 근데 교회 와서 맨날 데모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안 갚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제거해 주세요. 이 사람을 좀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러웠으면 저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빚을 갚아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음을 일단 주세요. 그렇게 했대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하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막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고도 야,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샬롬을 맛봤대요. 말씀이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너희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이 다 깨달아지다는 거예요. 바로 이 평강이 자기에게 막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운 마음도 없고 억울한 마음도 없고 막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막 이제 불타오르는 거예요. 찾아갔대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매월 20만 원씩 빚을 갚겠습니다. 넣음을 푸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3년 만에 그 600만 원을 다 갚았대요. 그때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이 사람도 사실은 막 나를 다그치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목사님을 통해서 600만 원을 받을 생각은 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도 화가 나고 자기도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만만하니까 찾아 땡깡도 한번 불어보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빚을 꼭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는 순간 그 얼굴에 그 분노와 그 분이 싹 사라지는 것이 자기도 막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이 막 싹 사라지면서 나중에 이분이 예수를 믿었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희생할 때 부어준 하나님의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 임하는 샬롬,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샬롬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임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쁨이 된다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해서 계속해서 희생의 제물을, 마치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과 화목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샬롬을 베풀어 준 것처럼, 그때부터는 목회 방향을 딱 바꾼 다음에 희생의 제물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막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희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막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래서 목회가 물된 동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샬롬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언제나 어마어마한 샬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고전적인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영화 봤어요? 클리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나요? 자, 이 영화에 검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투사 중에 텔리마쿠스라는 유명한 검투사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실제로 검투사는 싸우다가요, 한 사람이 죽여야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검투예요. 이게 게임이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실제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텔리마쿠스는 정말 무서운 검투사예요. 싸우는 쪽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막 감히 막 정말 아무나 상대를 못하는 이런 텔리마쿠스라는 검투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텔리마쿠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어. 마음에 처음으로 맛보는 샬롬이, 맨날 근심 걱정 두려움 내가 강했지만 늘 불안하게 살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평생 맛본 샬롬, 평강을 맛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자, 샬롬을 맛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검투사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자기가 죽는데. 어느 날 이제 게임이, 검투사 경기가 일어났어요. 황제도 모이고 막 원형 경기장에 막 수많은 군중이 쫙 모여서 검투를 막 하는데 자기가 이겼대요. 이제 찔러 죽이면 되는데 그때 황제가
손을 딱 들면 살리는 것이고 딱 이렇게 하면 죽이라는 뜻이에요. 야, 그런데 황제를 딱 보니까 황제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탁 던지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혹한 검투 경기는 끝날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칼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군중들이 야유를 부리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빨리 죽여라. 황제도 막. 그때 다시 여러분 텔레마쿠스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이 잔혹한 검투 경기는 사라질지어다. 그러니까 황제가 벌떡 일어나서 저놈을 죽여라 그래갖고, 아니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있잖아, 벌떡 일어나가 칼로 막 찌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텔레마쿠스를 막 찌르는데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 땅에서 이 잔혹한 이 무서운 검투 경기는 떠나갈지어다, 끝날지어다 선포하다가 죽었어요. 막 열공하던 군중들이 죽고 나니까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황제도 경기장에서 사라졌어요. 그 해가 391년이 됩니다. 텔레마쿠스 이후에 로마의 검투 경기는 사라졌어요. 그 수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검투사들이 사망해서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잔인한 검투 경기를 누가, 무슨 운동을 해서, 누가 가르쳐서 이게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샬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희생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 수많은 검투사를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완전한 의이시며 완전한 사랑이시며 완전한 샬롬이신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일사가구의 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달란트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희생의 재물을 흠량하시고 샬롬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화목해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샬롬의 복음을 입술로 담대하게 전하기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로마서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이런 검투장 경기 같은 잔혹한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텔레마쿠스의 삶, 손양원 목사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아무도 믿지 않는 어둠의 세상에서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쉐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그 예수님이 누렸던 존귀, 영광, 권세, 천국을 다 기업으로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예, 우리가 사랑으로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밖에 하셨는가? 이게 감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해주는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화평케 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전부를 기업으로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화평케 하는 축복을 누려서 정말 복 있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이제